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 사김의 교회는 온라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온라인이 주는 한계와 아쉬움이 분명 있지만 또 한편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또 귀한 예배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예배는 특정 장소에서만 드리는 예배, 장소의 메인 예배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 삶의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바로 그 자리가 거룩한 성전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2026년 고난주간 온라인 특별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러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달기 울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실 온갖 아이러니한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이러니가 무엇입니까? 예상 밖의 결과가 빚은 모순이나 부조화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무언가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어울리지 않는 음식을 먹은 것만 같고 무언가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본문 속에 나타나는 몇 가지 아이러니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 아이러니를 하나하나 추적해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진짜 아이러니 하나가 발견될 겁니다. 아마도 그 아이러니가 오늘 본문과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일 겁니다. 그러면 진짜 그 아이러니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러니는 진짜 대제사장을 향한
가짜 대제사장의 다그침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신문하는 대제사장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본문 13절에 의하면 예수님을 신문하는 대제사장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지금 예수님을 신문하는 안나스는 현직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은퇴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어찌 보면 아무런 권한도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안나스가 실제 핵심 권력을 행사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자신이 현직 대제사장의 장인이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의 성직자 그룹이 얼마나 정치 권력의 영향력 아래에서 세속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들이 바로 예수님을 신문했던 자들인데 정작 자신들은 율법을 사랑하지도 않고 율법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율법을 들먹이며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본문 22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대제사장의 아랫사람이 등장해서 예수님을 손으로 쳤습니다. 손으로 치기, 이 단어는 굉장한 수치와 모욕을 불러일으키는 표현입니다. 네가 어찌 감히 대제사장을 향해 이렇게 무례한 태도를 보일 수 있느냐? 책망하며 예수님을 구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장면에서 진짜 무례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구타하고 있는 대제사장 안나스의 아랫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안나스입니다. 왜요?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대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진 직분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를 집례했습니다. 죄인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지성소까지 나아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제사장은 언제나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서 그들은 정결했어야 했는데 그 정결함이 항상 담보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제사장은 죄인을 향한 깊은 공감을 가지기도 했어야 합니다. 공감하는 것이야말로 그를 대신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인간 제사장은 언제나 큰 결핍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구약의 제사는 늘 불완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대신했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요? 죄가 없으셨기에 우리를 대신할 수 있었고 인간으로 오셨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진짜 대제사장,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 놓는 자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진짜 대제사장 앞에서 가짜 대제사장이 심지어 제사장도 아닌 이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이 아이러니를 통해 하나님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인간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드러내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는 때때로 예수님도 핍박합니다. 예수님도 조롱합니다. 예수님도 신문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그런 것이냐고,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따지고 신문합니다. 어느덧 로마 군병이 되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토록 허무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날수록 역설적이게도 주님의 대제사장 되심은 더욱 강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신분을 숨기지 않으셔요. 18장 5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말씀하시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목자의 정체성을 드러내실 바로 그때, 백성을 위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실 그때, 사랑하는 자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친구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실 바로 그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체성에 걸맞는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 길은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사랑의 길을 가십니다. 그러니 그 누구도 십자가를 실패라고, 패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길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는 대제사장 안나스와 그를 따르고 있는 자가 실패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가장 나다운 것입니까? 어떻게 말하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나다운 것입니까? 우리가 어제처럼 오늘을 산다면, 그리고 오늘처럼 내일을 살다가 인생을 마감한다면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다가 갔다고 말할 것 같습니까? 그들이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말할 것 같습니까? 어설픈 대제사장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 앉아있지 맙시다. 진짜 나다운 자리,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리에 서서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아이러니는 부인하는 베드로와 시인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실 베드로만큼은 끝까지 예수님의 길을 따를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지킬 줄 알았습니다. 그의 다짐과 각오가 실로 대단했기 때문이에요. 실제 요한복음 13장 37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분명히 베드로의 고백과 결연한 의지는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길을 자르는 것만 봐도 그 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너무 실망스럽고 너무 충격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고백은 베드로와 달랐습니다. 18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아멘. 누가 예수님인지 몰라서 쩔쩔매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당당히 내가 그니라
외치십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참 특별해요. 헬라어로 예수님의 대답은 에고 에이미인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실 때 이 표현이 사용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모두 다 에고 에이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와는 달리 우크 에이미로 대답합니다. 본문의 17절을 보시죠. 문지키는 요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나는 아니라 I'm not 우크 에이미 베드로는 외칩니다. 25절에서도 그러고 있고 27절에서도 그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정체를 인정하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는데 베드로는 자신의 정체를 인정하지 않고 세상의 영광의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절대 안 그러겠다고 했는데 베드로가 지금 전혀 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왜요? 아무리 봐도 지금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겁에 질려 있습니다. 손에 칼이 쥐어져 있을 때는 칼을 휘두르며 예수님을 지킬 것 같았지만 이 세상에서 능치 못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베드로는 그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 자였습니다. 고작 칼을 휘두르는 것밖에는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어리석은 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모습은 바로 우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고작 힘을 가지고 갑질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 세상에서 고작 돈을 가지고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은 결코 강한 자가 아니며 부한 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더 강한 세력 앞에서는 자기 정체를 감추는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원하는 것을 가지기만 하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해하지만 실제 그것 가지고 조금도 하나님 나라를 부욕해 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께 조금도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놓고 그것 없어지고 나면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해버릴 사람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닭이 울면 결국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 바로 닭의 울음소리이길 바랍니다. 나의 어두움이 드러나는 것은 분명 아픈 일이죠. 하지만 이 드러남은 회복을 위한 과정입니다. 보이지 않던 먼지가 눈에 보이는 것은 복입니다. 그래야 그 먼지를 치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 건강을 해치기 전에 그것을 깨끗이 치울 수 있는 것은 노동이나 수고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기회이고 선물입니다. 오늘 말씀 속 닭 우는 소리가 저와 여러분을 깨우는 영혼의 자명종 소리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두움과 연약함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하는 베드로의 어두운 모습에서 우리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원하시는 바, 그 모든 어두움 내려놓고 빛 대신 예수님을 향해 달려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 나눔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소망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줄기 빛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빛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치유의 빛, 소망의 빛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장소가 숯불을 피우고 있는 곳임을 알려줍니다.
18절과 25절에 나오는 불은 숯불을 뜻하는 헬라어 안뜨라키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뜻 보면 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숯불, 안뜨라키아, 이 단어가 요한복음 마지막 지점에 가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가 고기나 잡고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신 장면입니다.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 허탈해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세요. 그러자 베드로는 무려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기적이죠. 그 사건 이후 예수님은 육지에 와서 숯불에 생선을 구워 베드로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아는 그 유명한 말씀이 이어져요.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3번 하십니다. 3번 예수님을 모른다 했던 베드로에게 똑같이 3번 질문하세요. 실패했던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어두움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한 후 자신에 대한 실망으로 좌절하고 있던 베드로를 예수님은 다시 부르십니다. 베드로는 어찌 보면 슬픔 속에 홀로 서 있는 지나간 날 제자에 불과했지만 주님은 다시 당신의 나라의 동역자로 베드로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양을 맡아줄 작은 예수로 베드로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회복의 사랑 안에 숯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베드로의 실패의 현장에 숯불이 있었다는 본문의 말씀을 읽으며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려는 주님의 큰 계획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넘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우리도 이런 베드로를 바라보며 실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자신도 스스로에 대한 실망이 너무 컸을 것입니다. 그러니 갈릴리 바닷가로 도망쳤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그 모습 속에서도 회복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야말로 진짜 아이러니입니다. 최고의 아이러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여러 가지 아이러니를 발견했습니다. 대제사장과 베드로의 모습 속에 인간 안에 숨겨진 어두움의 아이러니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어두움도 발견했습니다. 온통 아이러니죠. 하지만 진짜 아이러니한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은혜,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아이러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통해 닭이 우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닭 우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 소리를 듣고 내 영혼의 어두움과 어리석음, 온갖 모순을 발견하십시오. 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활활 타고 있는 숯불을 보십시오. 그 불 속에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발견하십시오. 그 회복의 사랑, 숯불같이 불타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고난주간의 이 한 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사랑하는 우리 사김의 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나 자신에 대해 깨닫게 됩니다. 내 사랑이 얼마나 신실하지 못한지, 내 중심이 얼마나 정결하지 못한지, 내 헌신이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지, 내 선택이 얼마나 지혜롭지 못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런 작은 나의 사랑에 감격하시고, 이런 얕은 나의 중심을 소중히 받으시고, 이렇게 일시적인 나의 헌신을 사용하셨고, 이런 불안한 나의 선택들에 축복해 주신 주님,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의 사랑의 폭과 깊이는 정말 측량할 수 없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아이러니입니다. 여전히 온전하지 못한 나의 모습이 아이러니이고, 그 모습을 이리도 늦게 깨닫는 내가 아이러니한 자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야말로 최고의 아이러니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깨어진 삶과 냄새나는 마음이지만 가슴 깊이 끓어오르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오직 주님, 당신은 알아주십니다. 오 주님, 당신께 헌신하고 싶습니다. 더 온전히 당신께만 바쳐주고 싶습니다. 상한 마음밖에 가진 것 없지만 이 마음 주님께 공헌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